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끔씩은 나를 벽 앞에 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악몽. 지금도 제가 악몽에 가끔씩 시달릴 때가 있는데요. 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행정착오로 군대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거든요. 아마 제 인생에서 아마 여러 번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럼 군대 제대한 지가 언제입니까? 30년에 뭡니까? 35년도 넘은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끔씩 그런 꿈을 통해서 막 악몽을 꿀 때도 있는데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아무래도 저는 이 문과 쪽이지 이과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이 앞에 그 칠판 학교 다닐 때 보면 칠판에다가 그죠? 그 수학 선생님께서 문제를 적어 놓고 그날 그 날짜별로 15분, 25분, 35분, 45분 나와서 문제를 풀어라. 어김없이 제가 막 그날 걸렸겠죠. 근데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잘 풀지를 못하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그 문제를 막 기가 막히게 문제를 풀어내죠. 근데 문제를 풀지 못하고 막 그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 왜 저럼 오늘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저는 그 수학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지금도 악몽으로 수학이 자신이다 그러고 수학 막 100점 그러면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겠죠. 오늘 날짜만 기다리겠죠. 드디어 나의 실력을 막 나타낼 수 있는, 뽐낼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오늘 그날이면 날짜이지 않습니까? 자기 번호. 하여튼 그런 악몽. 저는 잘 못 푸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요, 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풀어내거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문제를 풀지를 못했고 다윗은 그 문제를 잘 풀었다. 문제를 잘 푼 다윗은 10년 광야 생활의 끝이 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다윗은 10년 문제를 잘 풀므로 말미암아 10년 광야 생활의 끝이 나고 반면에 사울은 그 문제를 잘 풀지를 못하고 오히려 막 퇴진하게 되어지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예배는 어떠한 시간이냐? 문제를 푸는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가끔씩 여러분 이런 문제 풀이를 위해서 벽 앞에 세우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예배 시간은 뭐냐면요.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뜻이고 내 뜻이 있을 때에 충돌할 때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동그라미. 그게 아니라 내 뜻을 발견하면요. 그냥 줄을 끊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선생님께서 여러분 빨간 색연필을 가지고 잘한 친구들은 동그라미. 근데 여러분 문제 못 풀면요. 그 줄을 꺼버리잖아요. 어쨌든 이 아침 예배는 우리 모두가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5절 말씀이죠. 5절을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지는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26장이잖아요. 24장에 보면 사울이 그냥 다윗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24장에는 보니까 엔게디 광야입니다. 광야. 26장에는 보니까 10광야. 오늘 말씀 1절도 보니까 10사람이 나오잖아요. 10사람이. 어쨌든 24장에는 엔게디 광야, 26장에는 10광야.
여러분 24장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은 죽이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26장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또 잡으러 온 거예요. 이번에는 24장과는 분위기가 달라요. 군사 3,000명. 3,000명. 꽤 많은 숫자 아닙니까? 어제는 보니까 저 전라도 광주 금남로 거리에서 막 10,000명이 모였다. 뭐 반대 또 뭐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또 얼마가 모였다. 어쨌든 어제 보니까 뭐 탄핵 반대 그 집회 장소에는 10,000명이, 그죠?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뭐 그렇게 모였다. 또 반대하는 또 지지하는 또 그런 단체들도 또 옆에서 모였다. 뭐 그런 식의 우리 매스컴을 여러분 접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10,000명.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3,000명.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3,000명이 지금 몰려왔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밤이 되어졌는데 지금 사울은 3,000명의 군사들이 있는 그 센터에 들어가 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상황, 여러분 사울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일단은 강한 자입니다. 맞죠? 그리고 센 자, 그리고 여러분 쫓는 자가 있고 쫓기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심적으로 여러분 쫓기는 자가 더 두렵겠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안전합니다. 여러분 3,000명이 지금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데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든든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군사 3,000명, 반면에 다윗은 여러분 약해요. 그리고 여러분 쫓는 자가 아니라 쫓기는 자. 그리고 다윗과 아빗의 여러분 둘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사울 가까이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여러분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3,000명이 여러분 물론 뭐 다 잠을 자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매복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눈 뜨고 여러분 뭐 보초도 세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3,000명이 여러분 사울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팩트가 뭐냐면요, 그 사울 가까이에 갔다. 심지어 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밤에 창을 옆에다가 세워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12절에 보니까 3,000명이 있는데 2명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 가까이 나갔다. 여러분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죠. 다 잠들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씀이겠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삶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다윗, 제가 조금 전에 둘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센 자, 그러면 반대로 다윗은 약한 자. 사울은 쫓는 자, 다윗은 쫓기는 자. 3,000명,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2명, 다윗과 아빗의 2명. 모든 게 약한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이 3,000명이 있는 그 가운데 센터에 있는 사울에게까지 가까이 접근했다. 이게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다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삶의 결정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그래요. 삶의 결정은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의 노후는 안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통장의 창고. 통장의 창고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저의 노후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삶의 결정이 하나님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돈이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삶의 노후를 책임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뭘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돈을 의지하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에 훅 불어버리면 마치 바벨탑처럼 다 없어지고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여러분 세상적인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것을 의지한대요. 의지한대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힘 주시면, 그죠? 하나님 개입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은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계 있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든 과학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지만 의학에도 여러분 한계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26장 거기에 보면 여러분 27장까지 보면 여러분 유라굴로 풍랑 스토리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항해를 시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나중에 보니까 막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 얼마나 경험이 많습니까? 그때 그런 어떤 명령을 내리죠. 배를 가볍게 하자. 그죠? 배를 가볍게 하자. 그러면서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막 던져버리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 바울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그런 믿음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어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불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시니까 그 풍랑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이겠죠. 가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차 앞에 보니까 흙이 막 계속 올라와 있어요. 흙이. 저게 뭔가. 흙이 그냥 막 바닥에서 제법 그냥 막 많이 솟아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저게 두더지가 저렇게 팠구나. 두더지가. 그럼 다시금 저는 이제 발을 밟으면서 흙을 반반하게 하기 위해서 밟으니까 세상에 개구리가, 그래도 조그마한 개구리가 아니에요. 근데 주무많은 개구리가, 저는 시골 촌놈이라서 그게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는 분명히 알거든요. 두꺼비가 아니에요. 두꺼비 크기만한 개구리가 막 펄쩍 뛰어노는데 얼마나 제가 순간적으로 아니 이 겨울에 무슨 개구리. 근데 예상치를 못했는데 그냥 순간 그 흙 속에 뛰쳐나오니까 제가 놀랐죠. 그게 무슨 말이죠? 아직 경칩도 절기줄 아직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개구리는 지금 땅속에 있다. 여러분 봄 되면 아마 쑥도 냉이도 이제 머지않으면 조금만 이 추위가 지나가면 여러분 3월달 되어지면요 이제 올라오겠죠. 무슨 말입니까? 희망. 그래서 봄을 스프링이 뭡니까? 솟아오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가난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떤 질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게 끝인가 보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삶의 결정은 여러분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채우는 것으로 결정한다 그 말씀이죠. 뭘 채우느냐? 예배하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채우고, 그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채우고, 또 3월달부터 우리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채우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 3절 말씀이죠. 우리 3절 우리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따라옴을 알고. 여기 보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요 광야에 있더니. 광야는 사람이 사는 장소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광야는 마실 물도 없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광야는 저 짐승들이나 사는 그런 장소지
사람이 사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메시지. 시작. 가끔씩은 나를 벽 앞에 세우십니다. 아멘. 이 벽이 뭐냐면요. 광야. 광야. 내가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삶을 올바른 설정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여러분 가끔씩 우리를 벽 앞에 세우신다라는 거죠. 벽. 그래서 24장에 보니까 엔게디 광야, 오늘 26장에 보니까 십광야. 진짜 시험 잘 나와요. 다음 중 다윗과 상관이 없는 광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중 다윗과 상관이 있는 광야는 1번 아라비아 광야, 2번 바란 광야, 3번 엔게디 광야. 정답은 3번. 하여튼 이 다윗과 관련된 광야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많은 광야를 경험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정답도 중요하지만 풀이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수학 참고서를 사면 뒤에 여러분 정답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답지.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 풀이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문제 풀이 과정. 어떻게 해서 그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답이 1이다. 그 1이 나오는 그 문제 과정을 쭉 풀어나가야만이 여러분 그 점수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1만 적어놓으면 그럼 제대로 된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 풀이 과정.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오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제대로 푸는 과정이 아니겠죠. 오늘 다윗이 여러분 문제를 풀어버리거든요. 아까 24장에도 보면 엔게디 광야, 여러분 정답을 풀지 않습니까?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26장에도 보면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버리거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 11절이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잔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정답을 풀지 않습니까? 문제를 풀어내거든요. 반면에 여러분 아비새는 그 문제를 못 풀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8절이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비새는 여러분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이제 말씀의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이런 벽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였고 그리고 십 광야였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푸니까 십년 광야 방황 유리하는 그런 모든 생활들이 끝나고 이제 왕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행보를 여러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사울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신접한 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러분 여자를 무당을 통해서 여러분 죽은 그 사무엘이 막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 진짜 사무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귀신. 그런데 속아서 하여튼 넘어가고 결국 사울은 그의 인생이 길보아 전투에서 처참하게 문제를 못 풀다 보니까 끝나고 말더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12절 말씀이 있죠. 12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3천 명을 다 잠들게 했다.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나오더라. 이런 일들, 이런 축복,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